오늘은 약속의 땅 제2과 녹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즘 우리 열심히들 읽고 계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징이 좀 있는 거죠. 조금씩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고, 또 깊이,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는다든지, 또 열왕기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런 역사의 결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할 것 없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나마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실한 것 같이 보였던 유다조차도 망할 때 보면, 참 얼마나 그 우상숭배가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런 유다가 망할 무렵에 그 유다의 우상숭배가 극심한 양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면 8장 5절에 이제 그 인자를 하나님이 데리시고 그 성전을 보이시는데 그 멸망당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북쪽에 보면 북쪽 제단문 이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보였고 또 10절에 보시면 그 문을 지나서 담벼락을 이렇게 쪽으로 보니까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지금 어디냐면 성전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그 여호와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 보니까 현관과 제단 사이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아마 장로들 같은데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런 일반 예루살렘 성 안 어디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그려져 있고 또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고 우상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그 우상의 시장, 우상들이 아주 이렇게 막 진열되어 있고 우상들이 아주 떠들썩한 그런 시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다가 멸망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고 또 그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 성향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뱀 사건은 저 가데스 바네아와 저 에돔 사이 어디쯤에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불평에 대한 심판으로 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뱀에게 물려서 불에 데인 것 같은,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부르짖게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 불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렇게 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이 흐른 후에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자신들을 죽이게 하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살게 해주신 그것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그것을 본 자들마다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있던 노뱀이 자기들을 살려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노뱀을 우상시합니다. 이걸 누사라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노뱀 섬기는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이 모세의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를 지나서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아마 몇백 년을 그 사람들은 또 뭐에 대해 감사하냐면은 우리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쳐다보는 자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이렇게 높이고 노뱀을 섬기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얼마나 지독한 우상 숭배의 본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노뱀을 이렇게 또 신처럼 모시고 그것을 섬기는 이게 인간의 그런 아주 본능, 우상 숭배에 집착하는 그런 본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노뱀을 산산조각을 내신 후에야 이 노뱀 숭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독한 우상 숭배 본성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그때 한 남자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는 안 했지만 한 번씩 정치로 간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굉장히 쇼킹했는데요. 차라리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점을 치러 간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면서 정치로 간다는 말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과연 크리스찬이 맞나 싶은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그 일부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쉽게 깊이 자꾸 빠지는가? 왜 그렇게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또 그 우상 숭배에 자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떠들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인가? 왜 그런가? 왜 이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는 일에 골몰하고 또 그것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길이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힘든 길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자마자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주셨던 음식들을 하찮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은 것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여기를 지금 헤매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의 시점이 언제냐면은 광야에 들어온 지 39년째 되는 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내년이 되면 이제 4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년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먹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로 마셨고 또 그리고 여기까지 참 살아오게 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지난 39년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먹여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은 것인지 기억하려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먹고 또 없으면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있으면 그냥 먹고 당연히 먹고 또 없으면 왜 안 주시나 하고 불평하고 그냥 노예 애국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1차원적 삶을 그 삶을 산 결과 그들은 또다시 이 39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9년간의 경험을 깡그리 참 이렇게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죠. 결국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아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헛된 우상이라는 것이 거짓된 어떤 그 것들 아닙니까?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섬긴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전에 조금씩 했는데요. 은혜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새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긴다 할지라도 흘러가 버리니까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돼요. 반면에 섭섭한 것은 돌에 새긴다는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예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럴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물에 새겨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헛된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것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베풀어 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또 교회 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또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나의 마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습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또 이렇게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헛된 것에 이게 굴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너무나 쉽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간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범죄하여져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뱀을 보내셔서
물리는, 그래서 불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노뱀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실제로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뱀이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노뱀은 뭡니까? 노뱀은 옷으로 만든 뱀은 그 장대에 올렸을 때 그 노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볼, 상징이 노뱀이었어요. 이게 심판의 상징이죠. 심판의 상징.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은 국가에 반역한 자들을 이렇게 이 형틀에 매는 게 십자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이 노뱀과 십자가의 공통점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통해서 노뱀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 이 노뱀에 담긴 의미라면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심판을 받음으로 구원함을 주실 거다 하는 것을 그 노뱀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노뱀과 십자가의 공통점은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노뱀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높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가 어떻게 또 높이 들립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높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높이 달린 그 장대 높이에 달린 그 노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십자가에 들리실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늘로 높이 올리우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노뱀 자체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의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놀랍게, 그래서 이 노뱀은 정확하게 크로스율 거의 99%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본 것처럼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에 이 얘기를 딱 하시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뱀이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원을 통해서 모세의 이 노뱀 사건, 그 모세를 통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노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함을 얻도록 하신 이 사건은 1400년,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할 때 BC 1446년경이었는데,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1400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찬양이 뭡니까? 아주 맨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 계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통해서 구원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이미 그 1400년 후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노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불평하느냐? 마실 물이 없다. 또 먹을 양식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결국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진짜 확고하게 믿었다면 비록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되는 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일터에 또 아니면 참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없으신 분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공동체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멈추고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다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39년 동안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1400년 후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지금 참 이렇게 왜 이리 안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이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헛된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 이렇게 주시는 영생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중에 나온 대답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묻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떤 그 인간적인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이든지 불평하는 죄이든지 원망하는 죄이든지 아니면 의심하는 죄든지 또 어떤 그 고통, 불같은 고통이든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든지 또 어떤 죄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죄인의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완전히 영원히 구원함을 얻는다 약속하셨고 그런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우리가 잘하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뜨겁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속죄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무섭도록 슬픈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 때에 참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얼마나 이 놀라운 참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입니다. 가장 놀라운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입니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영원히 다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자들이 아니고 아니면 엄청나게 뭔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우상이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참 이런 속죄의 은혜를 줄 것이며 영생의 은혜를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이 영광에 들어가는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우상들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 이스라엘의 그 지독한 우상 숭배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그리고 소개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